자,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늘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청년들의 문제예요. 사실 청년들은 교회 한 그 부속품이 아니라 그냥 저기 구석에 이렇게 있는 어떤 무리들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젊음의 시즌을 주셨죠? 자, 이때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 젊음의 이 에너지를 가지고 더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기울일 수 있는 너무나 좁은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때를 세상의 음란한 것과 방탕한 것과 맞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젊음이 주어진 이유를 깊이 묵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을까? 그냥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젊음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면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살면서 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젊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젊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젊음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 젊음을 나의 창조자이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할 줄 아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정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나의 젊음을 가지고,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우리가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연합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일어나잖아요. 물론 여기 뭐 아주 작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만 우리들이라도 모여서 함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 또래의 청년들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말씀 없으면 못 산다. 오직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시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불도 그 불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의 모임이 바로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다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그 발화점이 될 수는 있다라는 비전과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결단과 각오와 헌신을 여러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응원하는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그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특별히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특히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죠? 너무나 간단한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의 삶 속에 나는 그 단순한 간단한 이 고백을 나는 정말 내 삶의 기준으로 결론으로 삼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이 한마디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건물 안에 가둬놓고 있어요. 건물로 나와야, 예배 시간이나 돼야 좀 음악 좀 깔아주고 불 좀 꺼주고 좀 기도하자라고 해야, 그래야 경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을 해야 되느냐? 능력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힘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 능력이 이해만 되고 그냥 느낌만 있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 건물에 지금 전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리 스위치를 누르고 아무리 전원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불도 켜지지 않고 저기 스크린도 나오지 않고 스피커도 작동되지 않고. 그런다면 지금 이 건물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스위치를 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적인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실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의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뒤에서 그냥 무언가를 지켜보고 쳐다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세요. 또한 실제의 하나님이시고요, 실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무의식적으로 허상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내 삶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마치 상상 속에나 계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며 살 수가 있다고요. 자,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믿음대로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가요? 과연 그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어렵게 막 복잡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입증하며 증거할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벌어져요? 저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사실상 우리의 진짜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함,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 되십니까? 자, 천지에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저 문 밖을 나가서 세상을 한번 다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눈에 보이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들려오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천지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자,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돼요? 와, 크다. 와, 넓다. 야, 대단하다. 이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까? 똑바로 인식해야 돼요. 뭐라고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온 세상보다 누가 더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 거예요. 이 구체적인 믿음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는 높으신 분입니다.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정치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뉴스나 틀면 거기서 나오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정치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불과 2년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됐었어요. 그냥 우리는 모여서 그들과 별로 우리가 상관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분들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에 따라서 실제 누가 영향을 받았어요? 실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되냐면 세상의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영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영적인 이해가 없어요. 그냥 나는 별로 정치에 관심 없어. 나는 정치보다는 스포츠가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하면 정치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나는 마치 정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치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정치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정당끼리 서로 막 싸우고 하는 것 같죠? 보수 우파와 그 다음에 진보 좌파가 서로 진영이 나뉘어서 각자가 가진 어떤 관점에 따라서 뭐 어떤 정당이 잡으면 이렇게 나라가 운영이 되다가 또 어떤 정당이 잡으면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치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정치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제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혼자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대로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가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발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독 청년들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과 생각을 회복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함께 연합하여 중보하기 시작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특히 나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다스림, 정치의 상황들을 그렇게 말씀대로 이해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에는 정치적인 혼란이 너무 지금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정당 정치의 혼란스러움 속에 우리의 생각이 함몰되어 버릴 수 있어요. 점점 정치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있는가 하면 정치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깨어서 이 말씀 한 절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치의 혼란이 바로잡힐 수 있고 실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멱살 잡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진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날마다 돌파하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돈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가볍게 다뤄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 돈에 대한 문제들이 외면당하고 있어요. 돈? 그거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세상적인 거야. 물질적인 거야. 아니야,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야.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면 모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돈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붙잡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사랑한대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디에 붙잡혀 버려요? 경제적인 문제에 붙잡혀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합니다. 취업합니다. 진학합니다. 진로를 결정합니다. 또 결혼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든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 어디에서 우리가 문제를 봉착하게 돼요? 돈 문제예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대부분의 그 문제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까? 돈이에요, 돈. 자,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가 돈에 대한 진리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돈이 진리라는 말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돈에 대한 말씀이 2500구절이 넘어요. 그만큼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돈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붙잡혀버린 인생이 되었어요.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파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 경제의 문제가 돌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인지, 내가 돈을 또한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돈이라는 게 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공중에 떠다니나요? 안 먹어도 살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고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되잖아요. 돈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경제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걱정 안 하고,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우리가 만몬의 노예가 되지 않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경쟁해서 돈을 많이 모으면 그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돈의 노예로 삽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없는 대로 돈의 노예로 살아요. 경제적인 자유는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진리가 그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진리가 없으면 내가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때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여기 새내기 청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학에 진학할 거잖아요. 다 대학을 바라보며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그 종착역이 돈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종착역이 돈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는 어쩔 수 없이 만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원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한 5일 6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땅입니다. 아무리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해도 한 10하루, 한번 12일 정도면 다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면 40년 동안 40년을 그렇게 걸어야 될 거리를 걸었을까요? 아니에요. 광야 안에서 뺑뺑뺑뺑 돌게 하셨어요. 그러면 대체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대체 뭐 하신 걸까요? 뭐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땅에서 만나로만 사는 법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주는 음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다가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몰아다 오시고는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 그것으로만 만족하며 먹고 사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에요. 그것이 훈련되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풍족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광야 땅에서 만나의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사람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매여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훈련을 건너뛰고 그냥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들이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물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진리 하나를 이 시대 가운데 회복하는 자가 되면 정말 능력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크게 이 두 가지의 이 비전,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이 믿음을 먼저 취하시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 내가 열심히 스펙 쌓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경쟁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채우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힘차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